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어두운 영이 회복되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의 연약함까지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고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게을렀으며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나
송영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보고 들으며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오나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무너진 예배와 침체된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그 가정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정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전철 목사님과 유지영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기쁨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국교회와 민족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직장과 생업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많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와 힘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예배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소멸되어 대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오전 11시 이후에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평양로의 신년 할애회가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천성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수첩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사항 있으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 우리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 잘 읽으시고 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구역의 김동희 장로님, 마기정 권사님 가정에서 득외손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따님께서 또 귀한 생명 출산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되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별 탈 없이 일이 잘 진행되다가도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되어서 일이 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께서 부부를 앞에 두시고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인생 살아보시니까 내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 그러니 가정생활에서 내 마음같이 안 되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때로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대로 안 돼서 공고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번갈아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과 공고함이 이 병행해서 찾아옵니다. 형통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할 때에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내가 추진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은 1만 곳, 접종센터는 250곳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접종센터 150군데를 마련을 했고 추가로 100군데를 더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250군데에서 센터당 하루에 수천 명씩 접종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루에 이제 2,000명씩만 접종을 한다면 250군데니까 몇 명입니까? 50만 명이죠. 50만 명. 그러니까 하루에 50만 명을 접종을 하면 열흘이면 500만 명, 두 달이면 3천만 명이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한 두어 달이면 한 4월쯤이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비를 잘해도 막상 일을 시작하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앞일에 대해 장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저런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번에 합격할 거야. 큰 돈을 벌 거야. 이번 승진은 내 차지야. 아무리 장담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앞일에 대해서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자기가 지금 세상을 살펴보니 어느 도시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로 하자. 도시를 딱 정하고 또 무슨 물건을 팔면 좋을지 시장 조사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이걸 팔면 대박이 날 거야. 기간도 정했습니다. 1년을 머물면서 1년이면 여기서 내가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롭게 멋지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니 장사해서 이익을 내겠느냐? 그런데 그 도시에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네가 아느냐? 거기에서 전쟁이 터질지 홍수가 날지 전염병이 돌지 내일 일을 내가 안다는 말이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계획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부부께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리 고깃집을 내셨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 준비를 잘 하셨겠죠.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계획하시고 가게 장소도 물색하시고 그렇게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한 달 후에 조류독감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조류독감은 아시죠? 몇 년 전에 온 나라를 휩쓸었는데 닭과 오리 수십만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땅이 묻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오리집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끓여 먹으면 괜찮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것이죠. 그렇게 몇 달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집사님들이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내시라고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위로를 드렸는데 참 난감한 일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오셨습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어려운 일들이 터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한 달 후의 일도, 1시간 후의 일도,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너무나 무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너무나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잠깐 피었다 지는 들꽃과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1년 전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계획을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들, 기업들이 세운 계획, 관공서가 준비한 행사 다 취소되고 연기됐습니다. 일본은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언제 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세운 계획도 다 흐트러지게 되었죠. 해외를 나가려는 일, 학원에서 뭘 배우려는 계획, 실내에서 운동하려는 계획, 결혼식도 여러 번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성경학교 수련회도 다 취소가 되고, 신방도 잘 못하게 되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태국에 계시는데 거기도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없고, 산족 학생들 데려다가 기숙사 사역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잠을 같이 재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산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분노합니다. 언제 도대체 끝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모여서 몰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 일이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주는 그 일이 나중에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우주의 황제시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랬죠.
주님이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너 그만 됐다. 여기서 그만해라. 이제 하늘나라 와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 믿으신 것입니다. 주님 뜻이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북한 선교에 헌신하신 이삭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북한 지역의 성경책이나 전도지도 많이 들여보내시고 탈북하신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북한의 성도들이 이제 수십 명 탈출해서 중국의 모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대표격이 되시는 아주 연로하신 연세 드신 노인이 비밀리에 이삭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셨습니까? 물어보니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알아보고 준비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잠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한쪽에 가서 잠깐 이렇게 10여 분 이렇게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매맞는 것도 굽는 것도 너희들이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가셔야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울컥해서 할아버지 신발을 붙잡고 그 다 떨어진 신발 사이로 막 발가락이 튀어나왔는데 그 발가락에 막 입을 맞추면서 통곡을 막 하셨답니다. 서울 가시면 할아버지 이런 신발 안 신으셔도 됩니다. 서울 가시자고. 근데 할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북한에 남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으로 전원 다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길도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이 북한 성도들의 정금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순교의 피를 헛되이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목숨을 건 순종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한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찾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망하라고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께서 죽이실까요?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진정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실까요? 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 순종하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서 선은 일반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여기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고난 속에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유한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며 어리석게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심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를 때 진정 사는 길이 열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되라
용감한 자발처럼 선뜻대로 버리라. 우리의 신도 주의 도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을 바치오리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인생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일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